톨스토이, 나의 성경과 아무도 모르는 예수. 예수는 어떤 형태의 텍스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몰랐던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자 행세를 하면서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 제자들에게 이걸 받아 적어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으로 많은 것을 가르친 예수는 제자들에게 받아 적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는 달리 유대교에서 기독교 분파에 성공한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최소한 13권을 썼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자 행세를 할 수 있었고 사도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글도 남기지 않았던 예수는 삼위일체 신격 문제가 도마에 올랐을 때 니케아 공의회에서 주교 300명이 석 달 동안 토의를 한 다음 최종적으로 예수도 신이었다 찬반 투표를 했고 그로부터 72년 후였던 서기 397년 신약성경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랜 세월에 걸쳐 편집 과정을 거친 신약성경에서 예수 찾기는 명석한 인간 두뇌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베이컨이 말한 4가지 우상 중에 어딘가 속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베이컨이 말한 4가지 우상 중에서 첫 번째는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굴의 우상은 개인의 특수한 환경, 성격, 취향에서 생긴 편견을 말합니다. 세 번째 시장의 우상은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일어나는 오류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극장의 우상은 역사, 전통, 권위, 사상을 비판이나 반성 없이 믿고 수용하면서 생기는 편견입니다. 베이컨은 4가지 오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오류와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관찰, 가설, 실험, 결론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베이컨이 말한 4가지 우상을 제대로 인식했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결론의 단계도 거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나의 성경은 기존의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별하고 재구성한 책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예수는 예수의 가르침을 보다 실질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초자연적 요소를 배제하고 예수를 도덕적 스승으로 바라보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한때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보게 되었는지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했으며 마지막 12장에서는 시대의 표적과 실물 교훈을 말한 문명의 성각자 나사렛 예수를 나약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면을 집어든 다음 신 포도주 그릇에 넣었다가 꺼내 갈대 줄기 끝에 꿰어 십자가상에 예수에게 내밀었다. 예수는 해면에 흡수된 포도주를 약간 핥았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 손에 바칩니다. 마침내 예수가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마지막 숨을 내쉬며 영혼을 바쳤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도 영어 성경 2권, 프랑스어 성경 2권, 라틴어와 그리스어 합본 성경 2권, 모두 6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참된 가르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제퍼슨은 무식한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과 가위질을 하면서 예수의 신성과 관련된 대목을 오려냈습니다. 동정녀 탄생, 승천, 부활, 물 위를 걸은 기적, 5빵과 2마리 물고기 기적, 나사로를 살린 기적, 마태와 누가복음의 예수 족보도 빼버렸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들이 아버지와 맞서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맞서게 하려고 왔다는 부분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의 죽음과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 끝이고 부활 기사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것만 가지고 사랑과 평화의 사도 예수와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 두 원고를 77세에 완성했지만 기독교 반발이 두려워서 출간하지 못하고 1826년 83세에 사망했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도 계몽주의를 상징하는 볼테르가 사망한 해부터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의 유산을 기금으로 인류 문명 발달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금을 주는 노벨상이 제정된 1901년 사이에 출간된 600여 권 예수 생애에 관한 책을 종합 분석하고 1906년 예수의 생애 연구사를 발표했습니다. 예수의 생애 연구사에 보면
예수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쳤는지 증명하기가 어렵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모순을 해소하려면 온갖 추측과 상상을 동원한 기발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다음 신원을 알 수 없는 신약성경 사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시대 배경을 예수에게 투사했다면서 이상적인 이미지일 뿐 예수에게는 참된 가르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도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도 혹독한 말로 기독교를 고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니체는 성경을 읽을 때 장갑을 낀다고 했습니다. 추잡스러워 만지고 싶지 않지만 예수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밝혀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1888년에 발표한 안티크리스트에 보면 예수는 하층민과 외톨이 범죄자들을 부추겨 유대교가 지배하는 사회를 공격한 무정부주의자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예수는 정치범으로 형무소에 들어갈 만한 말들을 하고 있는 셈이고 그런 죄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가 다른 이들을 위해 죽었다는 말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한 사람은 톨스토이, 제퍼슨, 슈바이처, 니체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신약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가 말한 시대의 표적과 문명 발달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인류 문명사를 되돌아보면 도약의 기회가 있었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지중해 절대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로마는 도시 문명을 일으키면서 문명시대 여명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로마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역사적 퇴행으로 빠져들게 되는 위태로운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였습니다.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인류 공존과 번영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없었던 일이 돼버리고 도약의 발판은 벼랑 끝이 되면서 날개가 없는 물체는 추락합니다. 바로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카이사르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경쟁과 갈등, 양육강식의 논리를 종식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유엔처럼 인류 공존과 번영을 모색하면서 관용과 포용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던 한심한 원로원 의원들과 키케로가 작당을 하고 카이사르 암살에만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요구가 충족되지 못하면서 카이사르 암살은 개인의 생사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명시대 여명기 먹구름이었고 재발의 여지가 있는 악성종양이었습니다.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가 급증한다는 불행의 전조였습니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역사적 퇴행 여파가 유대 속주에까지 미치면서 서기 30년 예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카이사르와 마찬가지로 나사렛 예수도 실물 교훈과 시대의 표적을 말한 문명의 선각자였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 신뢰였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발상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활짝 피우자는 계몽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시리아, 로마와 같은 강대국 속주로 명맥을 이어온 유대인들은 약소민족의 저항심리가 구세주 메시아 종말론과 같은 허망지설로 변질되면서 악의 축으로 작용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빌라도 총독 예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 저항심리가 표출된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랍비들은 문명에 대해서 말한 예수를 볼 때마다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억지 혐의 적용으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빌라도 총독이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동굴 무덤에 넣었다가 곧바로 어딘가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마태복음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흰 옷 입은 천사, 마가복음에 보면 흰 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리석은 여인들이 나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느니라. 그의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따위 거짓말에 속은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종말론적 관점을 지닌 신원미상의 작가들 거짓말입니다. 사복음서 작가들은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린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의 생각과 믿음을 창작해낼 때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복음서 거짓말 물꼬를 튼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자기가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가 최후의 만찬을 주재하는 광경을 목격한 것처럼 고린도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의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허위 사실을 서기 55년경 유포하니까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서기 65에서 70년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마가복음에서는 터무니없는 신화와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나온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탄생과 부활에 대한 세부 내용을 윤문했으며 요한복음에서 기독교 신학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랍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시신을 가지고 2마리 토끼를 한 방에 잡은 모양새였습니다. 첫 번째 토끼는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빌라도를 황제에게 고발하려는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두 번째 토끼는 허망지설 유포자들이 부활 운운하면서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하려는 치졸한 꼼수였습니다.